예, 할렐루야. 우리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십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오래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얼굴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올해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모든 열방 좁을 때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드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운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머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뵙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조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조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에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조에 흘린 봄의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우리가 뛰어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자비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고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더 깊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았던 삶의 그러한 열매들을 주님 앞에 고백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웠던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외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족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에 숨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에게 내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예, 교동문 4번 시편 8편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드립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487장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보지러시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니 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윤지은 자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정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해하며 그것을 해결하기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을 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연히 흘러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끌려가는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가운데 비록 우리가 낙심하여 두려워할 때도 따뜻한 위로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기에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네, 다들 평안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계속 웃음이 나와가지고 우리 민주를 생각하면 네,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좋아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려보고 이제 학생 비자가 나오지 않으면 또 여기를 잠시 떠서 다시 들어올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가지고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요, 때때로 우리가 가고 싶은 길들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힐 때에는 정말 참 황당하고 또 당황도 되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상황이 연출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또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또 이해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민주자매에게도 더 좋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최선의 길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또 소망하면서 기다려 봤으면 하는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과 식사를 하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모임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이 모임이 제법 큰 잔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나요? 따르게 누가복음 5장. 예. 근데 여러분, 이 모임에 대해서 다시 본문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임에 대해서 다시 아주 몹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냥 바리새인들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들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5장 30절에 나와 있죠. 예,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본문의 9장에서는 바리새인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5장에서 누가는 그들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도 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 모임을 그렇게 뒷담화 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임을,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이 모임을 보고 이렇게 비난하고 왜 뒷담화를 했을까? 예. 그것은 그들이 싫어하는 그 예수님이 더 싫어하는, 예, 누구를 더 싫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모의를 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까지는 안 그랬지만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작당을 하는 것을 보면 아마 예수님을 더 미워하지 않았나. 근데 그 미워하는 예수님이 또 자신들이 미워하는 그러한 사회의 비난을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들이 이런 불만을 토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그렇게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좀 배가 아프고 좀 그렇게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좀 아는 어떤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이렇게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그렇게 좀 괜히 배가 꼬이고 좀 싫은 그러한 생각들이 드는 것이 인간이 가진 그러한 시기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모습들을 보면 제 속으로 사실 그런 생각이 그렇게 스쳐 지나가요.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저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친하게 지낼 수 있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또 무엇이냐면 빨리 다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그래, 잘 됐다. 우리 이 성도가 우리 그 성도의 밖에 그 다른 사람들, 예?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함께 이렇게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왜냐하면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 밖에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계기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제가 갖는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의 이웃들과 더 가깝게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세상 밖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제목을 정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정한 제목이 오늘 바로 그 제목이죠. 꼭 필요한 만남과 그리고 진정한 교제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필요한 만남이다라고 하는, 꼭 필요한 만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와도 정말로 필요한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교제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또 우리와 같이 가난한 그러한 위치에 서신 것은 그의 부유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그 삶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와 같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8절 이후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5장 8절. 방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말씀합니까? 그가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즐겁고 행복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만나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또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비난하고 주님께서 이 죄인들을 만나셔서 교제하시고 그들과 먹고 마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왜 그들이 이런 것들을 정죄하고 비난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가진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했으며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을 상대하는, 형제를 상대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지체를 상대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자세를 취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자신들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헌금을 하고 또 예배당에 와서 봉사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마치 바리새인과 같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고 떳떳하다고 그렇게 자신들 스스로 도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의 집에서 이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저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고서 왜 더 격려해 주지 못하고 더 그렇게 뒤에서 응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가진 교만과 탐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지금 이렇게 주님을 비난한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모습을, 그 위치를 혹시 예수님께 빼앗길까 봐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라이벌로 의식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었는지 끌어내리려고 지금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교만과 그릇된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러한 것들이 다 주님께로 왔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생활 하지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지만 이 이기심과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분쟁을 하고 다투는지 모릅니다. 이 이기심과 시기심 때문에 목사와 성도가 다투고 찢어지고 그렇게 분쟁을 합니다. 이파 저파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찢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러한 그릇된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신만 옳게 여기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가 바로 앞에 계심에도 그리스도마저 비난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자신을 옳다고 여깁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성경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자신 외에는 다 비난과 정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본문에는 바리새인이라고만 나왔지만 좀 전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23장을 보면은 사실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 전혀 다른 그러한 어떤 교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매일마다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이 바울을 심판하던 예루살렘 공회가 지금 이 바울을 심판하면서 지금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니까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이들은 원래 맨날 다투던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의견들이 맞지 않아서 두 파로 나누어져서 언제나 그렇게 싸움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는 데에는 얼마나 죽이 잘 맞습니까? 얼마나 죽이 척척 맞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정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거해야 될 그러한 정적으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정말 알아야 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는 것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그들이 알아야 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으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얻을 결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101편 5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자신의 편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과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사역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질투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바리새인의 자세에서 벗어나는, 아니 오히려 우리 주님과 같이 죄인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는 사람들일지라도 오히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신 그 이유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꼭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된 건 아닙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약 피하시고 외면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캐치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이고 나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이웃을 찾아가서 만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이 다가가십시오. 여러분이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정죄하던 그 이웃들을 이제는 사랑으로 끌어안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찮게 보던 그러한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이제는 귀하고 존귀한 자로 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복된 그러한 인생인지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이웃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이웃과 친해지십시오. 그냥 놀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들과 함께 같이 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지만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지 진작 이 원리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뜨는 그러한 어떤 단어가 있는데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그 용어가 요즘에 최근에 새롭게 이제 기독교 안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셔널 처치. 무슨 말입니까?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가 파송받는 그러한 선교사처럼 우리 이웃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모교회에서 최근에 이제 다녀왔던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그 현관문 이제 안에서 보는 것이죠. 그 손잡이에 그렇게 크게 글씨가 써 있다고 합니다. 당신이 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세상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미시오 옆에 그렇게 써 있대요. 여러분, 여기서 미시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미셔너라고 하는 미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션. 여러분, 미션, 이 미시오라고 하는 헬라어 to send, 보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무기도 보낸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천주교에서 드리는 그 예배, 미사가 또 이 미션의 그러한 언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나가야 될 때 이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 이웃들에게 나갈 때 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나가서 그들과 함께 만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이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이 태도,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만나서 교제하시고 그들과 친구가 되셨던 이 귀한 모범을 우리가 배우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진정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가치 있는 교제란 어떤 교제입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만남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제가 지속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곤고해지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않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곤핍해지고 얼마나 메마른 사막과 같이 그렇게 황폐해지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만나서 교제하고 아무리 어떤 사람들과 친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놓지 않고서 다른 사람들과 아무리 친해지 본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0 곱하기 1000, 0 곱하기 억은 다 0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놓지 않고 다른 이웃과 아무리 친해 본들, 여러분, 그 만남과 그 교제는 다 공허하고 허무한 것들밖에 남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씩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10여 년 전에 그렇게 이곳에서 만난 저희 친한 지인들이 얼마나 제가 참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그들을 되게 귀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도 즐겁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너무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더 그것들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다 깨시더라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다 들으셔서 나중에는 정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때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참 기가 막혔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해 놓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러한 교훈이었고 그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교제가, 진정한 관계가 설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만들어 놓은 이후에 그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또한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 이전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의가 바로 이렇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되어들 때, 우리가 진정한 연합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하시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의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자꾸 싸우고 갈등하고 찢어지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분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고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작은 문제가 생기든지 큰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서로 참고 견디며 인내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종교 개혁자가 말한, 예를 들면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정의를 그렇게 정말 참 너무 좋아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맞다면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보살핌과 배려와 그러한 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와 같은 돌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백날 교회를 다녀도 정을 붙이지 못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은 춥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은 상처받을까 봐 겁을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죠. 물론 처음에는 교회 와서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교회에 발을 들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를 따뜻하게 포용하고 그가 얼마나 대접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교회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 교회에 와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갔더니 상처받았다. 교회 갔더니 남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나와 같은 죄인을 반겨 맞아준다. 교회 갔더니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대접해준다. 교회 갔더니 나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준다. 라고 하는 이 소문이, 이 평가가 나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러한 충만이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을 화만 나게 하는 그러한 곳이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게 하는 것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민교회가 한인교회를 피해 다니고 한인교회라면은 정말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픔과 상처 때문에 한인교회를 피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러분 얼마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마치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모든 사람을 보듬는, 모든 사람들을 품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이 힘써서 그렇게 그러한 어머니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견만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따뜻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참 솔선수범하고 또 그렇게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칭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모습들을 보고 또 금방 동화되어지고 또 교회의 일원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자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분발을 하십시다.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눈을,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시고 더 많은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다가가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사야서 66장에서 그렇게 기록한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6장이 없나요?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은 진통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어려운 말 같지만 66편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위로자가 되십시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들의 이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안내자가 되어 주십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나 의원이 있을 때 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처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목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 이웃들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고 그들의 지친 마음과 그들의 피곤한 그러한 인생을 이 교회를 통해서 재충전하고 위로받고 다시 이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얻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이 아름다운 교회, 이 어머니와 같은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모두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이제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왜 나의 이웃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함부로 평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시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셔서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지탄받던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이 귀한 마음, 이 사랑의 마음, 이 친절한 마음, 이 따뜻한 마음, 이 헌신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넉넉한 사랑, 따뜻한 그러한 마음, 이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풍성한 풍요를 가지고 나아가는,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상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념을,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 모든 민족이, 우리의 이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마음 우리가 날마다 더욱 키워내게 하시고 더욱더 풍성해지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을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나가서 선교하고 전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껏 우리는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그러한 인식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대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식으로 주님이 오늘 이 죄인들을 만나서 교제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러한 마음처럼 우리도 그 마음 품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또 우리가 준비한 귀한 물질 하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 또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그렇게 일구어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시온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품고 이 넉넉한 따뜻한 마음을 품고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예,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앉아서. 예, 우리 지금 목장 모임은 이번 주까지 방학을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모임을 갖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 말이지 않습니까? 이제 2월 초부터는 각 목장 모임 성경 공부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작년 10월 달에 건강 문제 때문에 한국을 좀 다녀오려고 했던 것을 연기했던 것이 이제 2월 달에 그렇게 또 나갔다 와야 됩니다. 아마 한 3주 정도를 그렇게 다녀와야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걸 하려면은 한 2주 반, 3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렇게 다녀와야 되기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예배 때마다 다 모이셔서 그렇게 또 온라인으로 같이 화면을 정확히 보시고 또 마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교제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가 한국에서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또 동현 형제가 한국을 돌아가게 되는데 아마 주일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이제 남은 이제 시간이 한 주밖에 없습니다. 다시 들어올 계획도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가 또 잘 알 수 없지만 한 주 동안에 계속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그렇게 교제하시고 또 다시 한국으로 파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분들 안부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식사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부터 또 우리 이한지 자매님이 또 이렇게 민주자매 대신에 반주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앞으로 수고해달라고 그렇게 또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